세익스피어라는 영국의 대문호가 있죠. 그가 기록한 많은 작품들 속에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그 비극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햄릿이라는 그러한 고전이 오늘 또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독살당했어요. 왕인 자기 아버지가 독살당했는데 그 왕위가 삼촌에게로 넘어가요. 근데 그것을 그 아들 햄릿이 왕의 유령을 만나면서 독살당한 것을 알게 돼.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인 삼촌과 재혼을 해서 왕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때 그 아들 햄릿이 유명한 말이 나오죠. 복수를 갚을 것인가? 이 원수를 갚으려면 어머니부터 칼을 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썼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는 참 그 문장을 남기고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영어 공부할 때 그것이 가르쳐줬던 내용입니다. 인간의 야망, 욕망, 그 속에서의 거짓, 배신, 아픔, 원수, 증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이런 인간사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클래식이라는 고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야.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속성들이 그 작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몇백 년이 흘러도 그 책들이 오늘날도 읽혀지고 연극의 주제로 연극 무대에서 햄릿이 아주 성황리에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세익스피어는 그 작품 속에서 인생은 연극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마디를 섞어야 됩니다. 어느 유명 연극 배우가 극 중에서 재벌 총수야, 뭐 수천억을 주무르고 그냥 많은 직원들이, 그리고 그의 비서진들이 회장님 그러니까 정말 하룻밤에도 몇십억을 주물러대는 그와 같은 국중의 역할을 하다가 연극이 끝나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딸랑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길거리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막국수로 간신히 배를 채우고 시내버스를 타고 자기 원룸으로 돌아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 가상과 현실이 주는 괴리감, 조금 전까지 내가 엄청난 부를 갖고 살아가는 재벌 총수였는데 나의 현실 속에 들어오면 춥고 배고픈 그 속에서 어떤 때는
가상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인 것처럼 착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 괴리감에서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비참함이 더 몰려옵니다. 여러분은, 저는 어떤 연극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가면을 쓰고 어떤 헛된 꿈을 향하여 지금 쫓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에서 꿈꿀 수 있는 헛된 것들, 그거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라고 얘기하려면 반드시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2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의 끝이라는 것인가? 내 속에 있는 욕망으로 한번 사업도 크게 해보고, 나를 위하여 대궐 같은 집도 짓고, 나를 위하여 과수원도 짓고, 그 과수원에서 특별한 과일들을 만들어서 과일로 술도 만들고 과일로 맛있는 과일도 먹어보고, 노비를 사기도 하고 노비가 집에서 또 다른 노비를 낳기도 해보고, 소떼와 양떼의 소유를 끝없이 가져도 보고, 은과 금을 길거리에서 산더미처럼 쌓아도 보고, 초와 첩첩들을 수도 없이 가져도 보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멋있는 삶일까?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욕망이 끌어오르는 것은 금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신났을까? 얼마나 멋지게 살았을까? 야, 이렇게 산 인생이라면 끝내주게 살았구나 라고 그가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런 일을 다 해봤는데 그 후에 본즉 이런 일들을 다 해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시 말하여, 인간의 욕망을 따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이것이 인생을, 사람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중요해서 프로젝트에 올렸던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생을 볼 것인가, 아니면 비브리칼,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Secular perspective,
그거에 반해서 비브리칼, 즉 복음의 인생을 살 것인가, 예수 안에서 살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소개하면, 세상적인 가치와 목적과 욕망으로 산다면 결국은 vanity, meaningless, 헛되며 헛되어서 헤아려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인 예수 안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면, 지난주 본문 말씀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느니라. 즉 인생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나의 하나님이시도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멋있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일만 있습니까? 아니요. 상실도 실패도 아픔도 그리고 슬픔도 배반도 정말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그러한 일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하셨도다. 즉 나의 인생에 목적이 계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적과 때를 이룰 때가 있나니,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어 가신 것이에요. 나의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스페셜 디자인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스페셜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나를 지으셨도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인생은 그렇게 하나하나 다듬어져 가는 것임을. 그런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가 적지 않고 엄청 거셉니다. 아무리 사람다운 사람 인생의 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해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안에서 욕구하는 것들, 욕망하는 것들, 출세, 쾌락, 세상적인 기준들,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렬한 것이에요. 성경도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죄성, sinful nature와 악한 영들이 나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딜레마예요. 세상은 더욱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더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의 물결, 이 물결은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그 안에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물결 속에 가치와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개인주의와 물질만 능이요, 오죽해야 돈이 신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마치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마치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점령하여 가는 것이잖아요. 이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딱딱한 땅을 뚫고 새싹을 내듯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둥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너무 길들여졌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길들여진 대로 또 가는 거야. 오늘 이 전도서의 본문은요,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제 목회정 속에서 아마 10번은 설교했을 것입니다. 35년 동안. 그런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인생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래픽,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호소가 들어있어요. 호소. 하나님의 간절하신 말씀, 우리의 마음을 두둥기시는 하나님.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리얼리티고 무엇이 참된 가치고 무엇이 거짓인 것이, 무엇이 연극이고 무엇이 인생의 진짜인 것을 두둥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저는요, 제가 10대 때, 고등학생 때 제가 꾸던 꿈이 있어. 나는 40살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 그 40살이 아마 굉장히 안 올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던 때가 있어. 그런데 어느덧 제 아들 목사가 이미 애가 4명이 되고, 그가 40이 넘었을 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내가 40이 됐어요. 시작이야, 시작. 아마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어느덧 자식들이 70이 넘었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청년의 때, 곧 아주 프리순 권고한 날이 이를 것인데,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에 이와 같은 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1000년이 1000년이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점 하나 찍는 것 같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짧고 금방 지나가는 것인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급하게 지나가는 것인지,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눈 붙이고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했나이다. 이거는 눈 깜빡할 새 지나갔나이다. 그 얘기야.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시간도 수고와 슬픔이 얼마나 많은지 신속히 가니 내 인생이 날아가나이다. 이것이 인생의 전체 프레임이야. 거기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잠시 머무는 인생, 날아가는 것 같은 이 인생의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그것을 시각적으로 생생한 그래픽으로 오늘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집 어떻게 이렇게 폭풍우가 와도 서 있어요? 기둥이 있기 때문에 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지키는 기둥이 어디 있어요? 내 몸의 뼈들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오는 거야. 온몸이 뼛속에서 바람이 들어와. 걷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아. 집을 지키는 내 몸의 뼈들이 부실해져 가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력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굵은 이 허리 띄우다가 허리를 꽉 묶습니다. 허리도 구부러지고 구부정해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예전에 그 맷돌 눈에 선합니다. 그 빈대떡 붙일 때, 녹두를 가를 때 이렇게 맷돌을 쫙 돌리면 거기다가 물을 붓고 이 녹두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맷돌이 갈리면서 그 밑으로다가 이렇게 죽 같은 것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거기다가 돼지 기름 발라갖고 이렇게 딱 부침개 붙이면 아주 고소한 부침개가 나오죠. 녹두 부침개. 침 나오죠? 이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빨들도 하나 둘 빠져서 이제는 밥 먹는 것도 예전같이 안 하지잖아요.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도 침침해지고 길거리 문이 닫힐 것이며, 입도, 이 치아가 빠지면, 여러분들 그 혹시 이런 그림 보셨어요? 마귀 할머니는 꼭 어떻게 나와요? 턱이 뾰족하게 앞으로 나와요. 이게 왜 나오는지 아세요? 맷돌들이 이 치아가 빠지니까 잇몸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주저앉으니까 이 잇몸이 이렇게 있던 잇몸이 주저앉으면서 이 뼈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새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혹시 여러분 아직도 한 번 자면 누가 오고 가도 몰라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거 축복입니다. 미국에서 탈리놀보다 더 많이 팔리는 약이 불면증 약입니다. 얼마나 그게 괴로운 것인지 아마 잠을 못 자본 사람들은 금방 할 것입니다. 아니 어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목소리도 변하고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높은 곳이 두렵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군대에서는 뭐 공수련이고 뭐고 다 받았는데 이제는 지붕 위에만 올라가도 두 다리가 버들버들 떨려가지고 못 서 있겠어.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참 요즘은 참 좋은 시대 살아서 염색약 다 가리고 나와가지고 우리 아마 서건사도 염색약만 없으면 백발 할머니 수준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네. 요즘에는 흰머리 할머니들이 백발 할머니 사실은 많은데 다 가리고 살잖아. 사람의 원력이 그칠 것이고, 그러고 나면 그 뒤에 뭐예요? 오늘 말씀이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나를 조문하러 올 것이로다. 이게 인생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치 그림을 보듯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을, 왜 쉽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이 마지막 결론으로 설명해 주신지 아세요? 세상 것이 너무 화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이에요. 인생이 뭔 줄 아느냐? 우리가 쉽게 가볼 수 있는 이 지역에도요, 세미타리가 살아가는데 군데군데 다 많아요. 한번 세미타리 한번 거닐어 보세요. 아우, 그곳은 이상한 곳이다. 이상한 곳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없지. 아니, 상관이 있는 곳입니다. 나도 머지않아 그곳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거닐다가 비석들을 한번 보세요. 인생이 시작한 날과 끝난 날이 다 적혀 있어요. 아,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가는구나. 근데 놀라웠게도 어떤 비석은 이렇게 날짜 계산해 보니까 16년 생일날 같더라고. 스윗 16 벌스데이 파티하다가 사고가 나서 갔나 보다.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20살에 간 사람도 있고 33살에 간 사람도 있고. 전도서 전체를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전도서가 패시미즘, 염세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요.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에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죄성이 그리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실상을 고발해 주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분과 인생으로 참된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 하는가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결론이 본문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finally 내가 인생 살아온 걸 다 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가 넘버원이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로다. 이 본분이라는 것은 이것을 못한다면 사람의 본분을 벗어난 것이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로다.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fearful with respect,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 주블리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웃음은 곤란해요. 여기서.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웃는 것 같아. 알아서 웃는 것 같지가 않아. 알면은 눈이 쳐여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로다.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비기닝이라는 것은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이야. 다시 말하여 신앙의 참된 믿음의 여정, 믿음과 삶과 함께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의 본분, 이제는 믿음을 하나의 허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하나의 아이디어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가 되어서 나의 삶의 밥이 되고 물이 되고 나의 삶의 손이 되고 발이 될 수 있는, 그래서 2024년도의 표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로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성경에 수도 없는데 그냥 짧은 설교 시간이니까
두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31편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서 How great is your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에게? Those who fear you,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시편 34편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로다. 이것을 모르면 곤란하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사람의 본분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그리고 그 뒤에 한 가지를 더 붙여줬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심판이,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심판이 없다면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을 살짝 앓았던 니체, 프레드릭 니체, 그는 신은 죽었다 그랬어. 신이 없다 그랬어.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신이 없으면 뭐도 없어? 심판도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니힐리즘, 다시 말하여 절대적인 가치나 도덕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에서 나서 무에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존폴 사르트라는 염세주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 그들이 이 땅에 무엇을 남긴지 아십니까? 인간은 죽음의 노예다. 그런데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도다. 어떻게?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나를 점령하기 전에 내가 죽음을 점령하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죽음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수어사이드. 내가 죽음을 버리는 것이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 누군지 금방 알아. 바다와 노인. 종은 누구를 왜 울리는가? 무기여 잘 있거라. 영화로 다 나왔던 것들이야. 해밍웨이예요. 그는 신이 없다라는 이거의 신봉자였어요. 그의 아버지가 자살했고, 해밍웨이가 자살했고, 예순들의 자기 아내에게 굿나잇 키스하고 와서 아래층 내서 자살하고, 형이 자살하고, 해밍웨이가 자살하고, 그 누이가 자살하고, 누이의 딸이 자살하고.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의 존재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총이에요. 심판이 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아는 것이지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여러분 심판이 있으라. 이게 할렐루야예요. 사실은 여기서 사람에게 이래서 포인티드 타임이 있어요. 저도 어포인먼트 이번 목요일날 돼 있어요. 누구 만나러 가야 돼요. 어포인트가 돼 있어요. To die once, 한번 죽는 것은 다 어포인트가 돼 있어요. But after comes judgment, 심판이 있도다. 심판이 두렵습니까? 한번 이거를 물어봅시다. 심판 두려워요? 아니요. 나를 위해 심판을 누가 먼저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먼저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이게 복음서에 대한 미니어처예요. 심판과 보응이 있도다. 상급과 보응이 있도다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상급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경외하며 내가 살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실 뿐만 아니라 리워드, 성경은 심판과 리워드를 사실은 구분하고 있어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냥 아무 데서나 받아 그렇게 줍니까? 아니면 시상대 올라갑니까? 시상대 올라가고 뒤에 애국가가 쫙 울려 퍼질 때 그거를 보는 사람이 여기에 소름이 쫙 돋잖아. 감격이 찾아오잖아. 그것이 비마, 리월드, 우리의 심판대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공중에서 서커스 하면 공중근에 타는데 실수로 떨어지면은 그 밑에 뭐가 있어? 세이프 네트가 있어서 그 실수로 떨어지는 나를 받아주고 다시 올려주는 것이에요. 보호장치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행위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원수 안 갚아도 돼. 내가 CCTV를 좀 가려. 너가 잘했어.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원수 안 갚아도 돼.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거야. 아, 저놈 미워 증오해. 여기서 막 끝끝내 이 안에 트라우마로 먹구름으로 안고 살아. 나에게 이 트라우마를 안긴 사람은 이미 죽어서 있지도 않아. 나는 남아있어. 그럼 누가 손해보는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손해보는 거야. 얻어맞아서 억울한데 그 얻어맞은 아픔을 갖고 평생을 살아간 이게 얼마나 또 억울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심판하십니다. 맡기면 되는 거야. 나는 털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큘러 퍼스펙티브로 살 것이냐, 아니면 복음 안에 있는 비블리컬 크리스천 퍼스펙티브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요? 믿음은 저 영원한 파랑새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사건이고 시간들입니다. 이 설교 좀 길어졌습니다만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또 이 설교 다시 해, 또 언제 그때 다시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노인대학에서 한 토탈 7, 8년 정도 이렇게 강사로 나가서 노인들과 늘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말씀도 같이 전하고 그랬었는데, 100명이면 100명 다 같은 말이 있어. 목사님, 내 인생은 대하 드라마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여적을 책으로 쓴다면 아마 10권, 20권도 모자랄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내 인생 여정입니다. 그걸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건 다 그렇게 얘기해.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늘의 나를 다듬어가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헛된 것으로 끝내는 헛구름 잡다 헛되고 해라는 모는 수고 헛되다, 그거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인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아픕니까? 병들었습니까? 고난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까? 이것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도다.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 안에 멈추지 않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는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전에 또리 아빠라는 사람이, 또리 아빠야. 나는 아들이 또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집에서 길리는 개가 또리야. 그래서 개 아빠. 내가 속으로 개새끼 아빠구나, 또리 아빠. 근데 그 또리 아빠가 그래. 목사님, 이 개가 이게 웃기는 놈이에요.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차 타고 어디를 가면은 운전석 옆에는 자기 자리래. 그거 다른 사람이 앉으면 막 난리를 친대. 먹을 때도 같이 먹어야 된대. 그렇게 길들여져 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져 보면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 오늘 이 교회문 밖에 또 문을 열고 나가면 길들여진 그 길로 또 가버리는 것이야.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해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래픽, 시각적으로, 경험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은 결코 연극이 아니에요. 인생은 오늘 하루하루가 그대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어진 인생의 때에 우리가 보다 더 나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천국으로 돌아갈 때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나의 본향에서 주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잠시 머무는 인생이 지난 뒤에 그래도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